벌써 여러분들 참 빠르지요.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 편에 얼마나 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행했는지.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주어진 사역 가운데 새벽 예배를 또 해야 되고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주일 오후까지 계속 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얼마나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준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이 생각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떡을 나누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아마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따라합니다.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아멘의 살아있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니에미야서 보면 니에미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니에미야 8장에 보니까 예스라 학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감동해서 어린아이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멘을 제일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 저한테 답을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에서 아멘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왜 못하세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혼날까 봐서요? 안 혼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크게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머리에 지금 장로?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굴까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사모님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동감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앞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임할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말씀에 저게 아멘인지 그만인지 모르겠다. 졸다가도 옆에서 아멘 하니까 껍데기가 오멘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올 한 해 아니 내년 2026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임함을 통해서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는 일을 했는지, 나의 수고함이, 우리의 헌신됨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는지 한 번은 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행복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의 기가, 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는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 옆 사람이 보세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누구 편에 서서 움직이는지.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따라오는 과정 속에 우리 은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목사로서의 그런 뭐랄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제 마음에 자책감을 느끼더라고요. 미안함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저는 올 때부터 고난이 저에 대한 고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 있을 때, 제가 힘들 때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우리 장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아왔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요즘에 와서 내가 옛날에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다. 제가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저번 주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인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가면서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왜 마음이 아프냐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했냐면 참 저분들이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끊긴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들을 제가 양육을 하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와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청년의 때에. 그러다 교회에서 어려움과 이런 본인들 간의 자기들 간의 싸움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다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뛰쳐나간 것도 좋은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에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안타깝다. 저들의 믿음의 세대가 저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여러분의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 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세대에서 만약에 믿음의 그 복이 끊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물질과 이런 것들 권력과 모든 걸 나눠 물려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녀에게 줄 것은요 믿음이에요. 나는 너무나 어제 제가 이제 극동 방송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은서를 어제 뭐 아이들 키즈 아이들 봉사한다고 원래 제가 데려다주고 저는 매장에서 오픈하는데 잠깐 우리 극동 방송을 잠깐 제가 틀었어요. 저는 극동 방송을 잘 안 듣거든요. 뭐 제가 극동 방송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어제 근데 10시에 시작하는 마더의 이야기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의 삶을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엄마가 딱
잠깐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에게 교회를 다니는데 힘들었대요. 행복과 뭐랄까 은혜의 시간보다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 성경 66권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자기의 마음이 평안함이 있더래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건의를 했대요. 야, 우리 엄마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나에게 이제는 어려움보다 힘든 것보다 나에게 기쁨이 생겼어. 그러면서 야, 우리 한번 성경을 읽자라고 생각한 말을 아이들에게 던졌는데 아이들이 순종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마더 엄마가 이끈 성경을 이제 아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1년이 지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3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자고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읽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삶이 바뀌더래요.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애들이 권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아빠 줄 수 있으면 아빠는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주양한 주님 꿈꾸신 교회 젊은 엄마 아빠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유아실에 불이 꺼졌죠? 자, 우리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쳐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감사의 축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시작했어야 되냐면 처음에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이 막 나가서 정신이 없어서 근데 몰라 지금은 떨어질지 안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보여요. 여기 태블릿 빛이 말씀이 보이니까 여러분도 어두워서 보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참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 엄마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 물려줄 건 하지 말고 많은 것을 물질로 물려주고 말씀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갑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준비한 사진. 예, 크게 안 되나요? 네, 저기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산 꼭대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할 막중한 임무가 영적인 임무가 모세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아름답게 정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 땅에 갈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모세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과의 임재함,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를 갖기를 원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중 들기 위해 같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세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중턱에서
선지자인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산 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사건이 올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올라가 말씀을 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의 시간이 모세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함을 통해서 모세가 임했던 그 임재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40일 동안 열심히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임재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그 중턱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이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요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만 있는 돌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임재함을 간절함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줬는데 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올라간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 주인을 섬기는 위해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냥 올라간 것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주인의 모습을 지키려 비서 역할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주님은요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큰 일 하다가 내가 시험 들으면요 작은 일도 안 봐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아멘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발음을 하다가 삐쩍 나가더라도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큰 일을 맡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한다니까 그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니까 자기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돌비석을 갖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40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내놓고 40년 동안 금식하는 그 모습. 그러나 이 모습을 들고 돌비석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40일 동안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모습, 내가 40일 동안 내려갔으면 여호수아도 저렇게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왜요? 모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모습이 아닌 거예요. 40일인데 많이 길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여행을 과정 속에 있었지만
갑자기 리더였던 모세가 40일,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론을 꼬여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간도 온데간도 없이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어겼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값으로 뿐만 아니라 잠대야 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의 길이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몇 대까지 망하게 한다고요? 3대까지, 3, 4대까지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수천 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수천만의 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고난의 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3대까지 망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거든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행하셨어요. 홍해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침수하는 그 죽음에까지 그들은 광경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탈출하면서 많은 것들을 그동안에 430년 동안 노예상에서 많은 것들을 벌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에 썼냐면 그들의 섬기는 우상에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서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방해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뭔가가 나서지 못할 때, 뭔가가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더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내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더 시간을 준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우상을 세워서 내가 여기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2025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았는지. 아니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지. 제 아내에게 날마다 혼나는 게 이거예요. 예, 목사가 성경도 잘 안 읽냐. 아니요, 분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제가 말을 못해요. 왜요? 그게 현실이니까. 장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될 수 있고 육적인 생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멀리해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목사가 성경도 안 읽냐? 정말로 안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쓴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쌓인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게.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한 지 3년이네요. 3년 딱 3년 지났네요. 3년. 이제 내년은 제 마음을 제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이제는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마음과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무슨 첫사랑? 그 첫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냐고요. 저는 떳떳하게 기억해요. 그냥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누가 옆에 있건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표가 안 나요. 누가 옆에 이게 상관 안 해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미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저만 미쳤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성령에 취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미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미치면요 성령에 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마십시오. 돈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우리 2026년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요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도요 그 솔로몬에게 그 죄값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요. 내가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받으신 그 감동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해져 있는 종교적인 행위의 지속적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곳곳을 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곳곳을 진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부족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그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년 한 해는 더 하나님 편에 서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마음을 찡하게 해드리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 또 섬기는 지체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편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편에 서서 나가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는 2026년 맞이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감을 받기에 그 빛감만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피 흘리신 그 고통, 눈물 흘리신 그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놓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의 마음에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답할 겁니다. 예수님이죠. 믿음 생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내 안에 예수 중심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1월 1일에 기도원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올해는 내가 예수님 중심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살고 그런 고백을 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끝날 때 내 삶 가운데 그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없어져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 중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1월에 제가 항상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장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주문사를 할 거니까 저는 무작정 좀 올라가서 좀 기도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새해에. 근데 가다 보면 그것을 잊어요, 결심한 것을.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현장에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부딪히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부딪히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부딪히니까 계속 그게 부딪히니까 내 사역 가운데 결심했던 것들이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의 중심의 교회의 삶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게 첫째, 둘째,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밖으로 뛰쳐나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것도 십계명의 첫 번째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함이 거기서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지 다른 것들 여러분의 중심의 삶이 여러분을 이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 잘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악한 주님의 꿈꾸신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2026년이 우리에게 밝혀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이 내년에 300명 안 되면 그만두시겠다고. 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아멘 그랬어요. 저도 아멘 했어요. 뭐 장 목사님만 책임 있습니까? 저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합니다. 하면 된다. 주먹 쥐고 한번 합시다. 옆사람 하면 된다. 이게 하면 된다가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변합시다. 저 보지 말고요. 저만 변해야 되나요? 옆 사람 보고 변합시다. 변합시다. 변하세요. 내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랍니다.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예수 중심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2006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들이 연합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전하는 거예요. 당당히.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소망했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하고요,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삶이 다르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 한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걸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그 목숨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걸지 않고 세상에 발 하나 놓고 교회에 발 하나 놓고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아직도 세상의 발 한 발을 딛고 있다면 이 발을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또 잘났다고 여러분도 발 자르지 마시고요, 이거를 주님 앞에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이 단에 올라오면 왠지 모르게 제가 참 눈물이 많아요. 근데 제가 탄원서를 받았잖아요. 반대해서 막 얼마나 탄원서를 받았는지, 이런 탄원서까지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전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게 뭐라고 저분들이 탄원서를 냈냐면,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목사가 내가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다 자기들을 속이기 위한 눈물이었다, 이렇게 탄원서를 썼더라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주셔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 단에 올라오면 뭐라 할까,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울더라도 여러분들, 오 목사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 울으면 목사님,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이 운다, 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가가지고 헤이 우리 목사님은 눈물만 흘려. 제가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흐르는 거예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1층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그 우상함,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현실에 다가온 그 우상이 그들에게 잡혔을 있을 때 그들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상 숭배는요, 나를 해하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편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 다 잘라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되는 2026년 마지막 주일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위를 2번 눌렀어요. 참 희한하죠. 첫 번째 가위는 어떻게 눌렸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일본으로 갔어요. 저는 그래서 일본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패키지 뭐죠? 그 연세 드신 분들 거기에 여행 패키지로 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행 가서 갔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갔는데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야, 나 그런 그 가위 눌림은 처음 들어. 이 숨을 못 쉬겠네. 근데 그 모습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얼굴은 새카맣고 그리고 가위 눌림이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그 일본에서의 가위 눌림이 있었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번째 가위 눌림은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가위 눌림을 당했습니다. 2023년 1월에 제가 결심이 있었어요. 기도원은 못 가고 제가 여기서 40일 동안 철야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들어서 잠깐 제 골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뭐랄까요, 목을 얼마나 악한 새카만 영이 와서, 그 악한 영이 와서 막 저를 목을 맺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막 힘들어서 무서웠어요. 일본에서 눌렸던 가위 눌림보다 이 교회에서 눌렸던 가위 눌림이 더 셌어요. 그 제가 일어났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불안하게 있었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불안하게 있는데, 또 6시에 새벽 예배는 있고 제가 3시에 4시 사이에 깬 것 같아요. 근데 막 집에 가고 새벽 예배는 뒤쳐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 딱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 제가 나가서 그 추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계속 기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뭘 보이시냐면, 지금 저기 있는 방송실에 악한 영들이 막 새카맣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찬양을 틀자. 그래가지고 24시간 계속 하루 종일 1년, 2년을 틀었어요. 2년을.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더 하냐면, 목사님 잘못하면 뭐 믹스가 고장나요, 뭐 이렇게 앰프가 고장나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요,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그 찬양을 트니까요,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찬양을 24시간 2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밝아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장로님들이 반대해도 저는 했어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통합되는 때까지 계속 24시간 우리가 찬양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 영적인 싸움을 대처하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싸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 안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이런 결단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냐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어진 환경에 묻혀서 따라가야 됩니까? 그걸 다 2025년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붙잡고 있었다면 이것을 당당히 놓아 버리는 그한 은혜가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 거 주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누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 않고 있는 삶이 우린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되지 말고 알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불만족하고 채우지 않는 이 불편함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육구의 욕심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공고한 거야. 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이 땅의 삶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깊숙이 살아가며 내 영혼의 갈급함이 더 이상 사라져 버리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귀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예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족하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생각보다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의 편에 선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와중에서도 그 미친 듯이 향락과 쾌락과 음란에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이주파예요. 그들이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이주파들이 모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칼을 차라고. 그리고 너희들 식구 중에, 친구 중에, 아는 지인들 중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칼로 목숨을 끌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레위 지파들은 그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3,000명이라는 자기의 함께했던 그 동료들을 다 죽음에 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역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역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잖아요.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환난이 고난이가 있을 때 세상의 편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모세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한 일을 기다리고 있던 레위 지파의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끊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편에 서서 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들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많은 결심과 다짐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삶이 더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편에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가는 귀한 우리 중요한 주님의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또한 주의 종이 전할 때 그 말씀 안에 편에 서서 나는 순종하고 얼마나 살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내가 결론을 지고 살아갔던 그 삶은 있었지 않았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 중심이 되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 1분 동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나는 얼마나 서고 하나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내 안에 살아가고 있었는지,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는지, 나는 말과 행동이 삶에 다르지 않았는지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어 주시고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어떤 날 센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롭게 열리는 2006년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간절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아프면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허리가 아프신 분, 머리 위에 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 내 답답한 심령에 손을 얹습니다. 아직도 치료하지 못한 그 부분이 아파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 한번 이루어 달라고, 한번 1분 동안 여러분의 이유를 해서 여러분의 얹었던 그 손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한번 느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에 두통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심령이 아파, 가슴이 아파, 가슴마리 아슴마리로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손을 얹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관절이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마음이 심나는 곳에 가슴에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임재함이, 치료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내 금광은 없어도 내가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음을 인하여서, 고백함을 인하여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 지어다. 치료의 역사가 있을 지어다. 마음이 심령이 답답한 것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머리에 두통과 허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기 결심하는 우리 주양한 중에 꿈꾸시는 그 모든 성도와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